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고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7절,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직점만 들어가면 왠지 두드러기가 나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오직 믿음,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오직 예수라는 이 말씀이 먼저 붙으면 뒤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아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한 분만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고 오직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거리낌 없이 합당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그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다라는 그 타이틀,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이고 또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선물을 받는지 우리는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할 때 한두 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디테일하게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아마 어떤 바람에도 뿌리째 뽑히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신 이 주님의 말씀 중에서 자, 믿음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그게 실제로 내 현실로 앞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요. 2000년 전에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삶을 경험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에 가신 뒤로는 실제로 보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환상으로 보거나 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증거로 내 앞에 나타난다, 이 이야기예요. 이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기도했을 때 기도의 증거로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강화 감동을 받았을 때 일어나고, 죽어서는 밝히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되고 실상으로 나타난 삶 속에서 실상으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무엇으로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들음.
무엇을 듣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설교를 듣고 또 공부해서 성경 스타디를 들어서 듣고, 혹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읊조리면서 읽을 때 듣고, 이렇게 들어야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보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꽂이에 성경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 생각하시면, 내 믿음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딱 봤더니 전부가 헤어져 있어요. 그 헤어진 만큼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내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들어가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설책을 읽더라도 그 안에 깊이 빠져들면 감정이 빠져서 어떤 때는 눈물도 나고 또 어떤 때는 가슴 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적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들의 손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지식을, 그들의 의지를 다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적으셨는데, 이걸 볼 때마다 그 저자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으면 그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경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할수록 그만큼 본인에게 손해인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주는 선물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선물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할까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 해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자에게 의롭다 칭하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이 입술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나가서 큰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다. 우리 없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안 하시고 이 입술 두 개로 일단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 그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 일은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의 일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는 겁니다. 그는 축복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함께하셔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평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걸 경험하는 자, 그게 믿음이 살아있는 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 살아계신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을 받고 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똑같이 받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 것을 구원하고 거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빛의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그런 존재로서 존귀함을 받는다.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예, 아무에게나 주는 선물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이루어지었으므로 주가 곧 이루시는 반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예, 사도들 12분만 12지파의 우두머리만 주는 게 아니라 예, 주를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죄하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하늘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하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찬송을 곁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세 가지 일이 납니다. 그런 옷을 벗는다는 것은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회개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에 회개의 영이 부어져 내 죄를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몸이 깨끗해지는 내 영이 다시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입에서 또한 아름다운 옷을 주님이 주신 그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롭구나 하고 정결한 관, 의의 관을 의의 멸류관을 여러분 머리 위에 내 머리 위에 다 씌워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뭐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듣고 또 그가 워낙에 구약에 뛰어난 인물이다 보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외 없이 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옷을 입고 이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왕래한다라고 이 뒤에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의 결과물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조그마한 믿음이 나중에는 큰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하나님 예수에 대한 고백,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고백으로 이루어지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큰 믿음으로 성장되는 비전까지도 제시해주는 그런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증거로 나타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 소망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신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혹은 모태신앙인들은 어머니가 그것을 했고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또한 태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은사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누구나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바로 성령의 은사를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게 된다라는 결론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믿음이 곧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한 사랑은 그 믿음에서 뿌리를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은 곧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자체가 사랑이기도 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생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그 기간이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나타나겠죠.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은 믿음과 소망은 가볍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이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뿌리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공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항상 뭐냐면 중요함을 강조하면 나머지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소망도 이 세 가지 중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인생은 삶의 어떤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의 결과물이 곧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성경에서 말하는 요구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태산만한 믿음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태산만한 믿음은 여러분들 절부가 더 뛰어나면 못 가져요. 그런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성경 욕심 부리면 확실하게 믿음 있는 분입니다. 자,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복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정도의 파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겨자씨가 단계 심어지면 그 하나를 심어지면 마침내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쉼터가 되는 그런 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 정도면 돼야 하고 그러면 그것을 자라게 하고 나무처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보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더욱더 눈으로 보게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과연 누군가 몇 사람만 소개하고 이들을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 아벨을 먼저 소개합니다. 요레스 기자는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육으로는 죽어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오히려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은 죽은 자로서 유리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했던 자로 낙인 지켜 살다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며 그 예배도 또한 기뻐 받는다라는 이 아벨의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시간과 제 육체의 건강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아름답게도 골프 치고 아름답게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아벨과 같은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면 진심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자 에녹과 예수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할까? 정말 에녹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는 그러한 행적이, 삶의 행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동행이 된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나오겠지만 말씀과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규례와 율례를 지켜나가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규례와 율례를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이 합당한지를 보여주셨고 그분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닮아간다 그러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경고를 실상으로 실제로 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어디로 가라 라고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보여줄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아브라함, 그리고 또 노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뭐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해는 쨍쨍 나는데 120년 뒤에 비가 온답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미친 늙은이라고 아마 손가락질했습니다. 그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그 노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또한 그분이 조상으로서 우리가 그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믿는 모든 믿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들어서 단산이 되었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믿음의 조상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현실은 막하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캄캄한 곳이 밝은 빛이 들어와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생각과는 다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성리가 할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모세가 글쎄요. 모세는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닮아야 할 선지자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선택받아서 애굽 왕이 사는 그 궁전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애굽의 이방인의 왕자 노릇 하면서 뛰쳐나갔던 인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뛰어나가는 그 용기는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모세의 현실을 두고 우리가 한번 삶에 적응하자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모세를 믿음의 선지자로서는 최고, 물론 성경도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모세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모세의 최후까지도 닮아가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모세를 인생을 통해서 40년, 40년, 40년이라는 세 단계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0년 인생은 애굽의 왕자로서 떵떵거리고 살아왔던 인생, 그거를 스스로 버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는 40년 동안에 도망자의 신세에 대해서 미경 거기에 들어가 그곳에서 도망자 신세를 40년 동안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와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 40년의 광야 인생을 했던 사람. 이 모습에서 보며 모세는 정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선택 두 가지 길에서 항상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지금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찮는 것까지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은 모세처럼 그런 바른 선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버텨내는 믿음의 투사들이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에 반드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누구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론과 원전을 구하는 자니 그로서 등과 생각과 미학과 다양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우울해지고 진리를 얻어 경건을 이기게 만들어 생각하는 자에게 나타나기 어려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버리는 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받고 행하라,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을 스스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하냐면 똥에다 비유해요. 똥.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 저는 거, 돈 아끼려고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흠 있는 제물로 가져와 예배당에서 제물로 드리고 자기 죄사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저 성경문을 좀 닫아달라고 할 정도로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들이 드리는 예배 자신의 똥을 얼굴에 쳐발라 내가 다 버리리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배자로 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건은 내가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돈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죄다. 그걸 처바르고 하나님 성전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회개하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라. 너의 악한 생각,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악한 생각, 마음, 목으로 먹었던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것들 다 씻으라. 그래야만 경건을 회복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참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믿음의 투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데 저 말씀의 검을 가지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을 유지할 때 이 마귀는, 사탄은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승리하는 겁니다. 이 교훈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믿음,
오직 믿음의 투사가 되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를 보호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옮기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는 병사를 모든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합니다. 먼저 무슨 격려를 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인정하니 향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넌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말씀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때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대 온전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오직 예수, 오직 믿음.